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고 이전에 이런 해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또 레아를 결혼시켜서 그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삼촌과 협상을 해서 다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던 그런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하도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떤 주석에서 한 포인트를 제가 찾아가지고, 근데 그 주석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그거 찾으려고 이 주석 저 주석을 다 뒤졌는데 없어요. 아마 딴 데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이 아닌. 이거 어찌됐든,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관점을 보게 한다는 거죠. 또 다른 관점. 그게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일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너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7년 동안 혹은 또 다른 7년 동안 너를 고생시켜. 네가 그러니까 좀 깨달아.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 적어도 내가 56년 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성경을 다시 성경을 읽어가는데 비슷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당신의 고향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과 오늘 야곱이 하란으로부터 떠나서 이 동방에 삼촌 라반에 있는 집에 이르는 과정이 비슷하죠. 배경이 비슷해요. 우물가도 비슷하고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집에 초청하고 그리고 서로 만남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다 비슷비슷해요. 굉장히 오버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두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 결과가 달라요. 그 종은 아내를 얻어서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반면에 야곱은 그 자리에 머물면서 노동 착취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살아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오늘 성경에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이 나오는 29장의 분수령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분수령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3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30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야곱이 누굴 만났고 어떻게 됐고 하고
1절부터 30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다가 갑자기 31절에 탁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그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시간들, 그게 성경에 그냥 30절까지의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은 14년이라고 하는, 최소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리는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시간들. 그럼 그 삶의 열매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그 삶의 열매가 뭐냐? 오늘 31절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게 단순히 레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야곱에 관계된 이야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년 동안 야곱이, 야, 우리 삼촌 라반이 나를 사랑해?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이삭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 어머니 리브가가 나를 위해서 정말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사실들을 문득문득 때로 너무 힘들고 울음이 나고 고통스러울 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14년 동안의 삶 가운데는 그런 어떤 줄기차게 자기의 삶의 어떤 큰 줄기를 이루는 생각 가운데는 그런 생각들이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특별히 라반이 나를 사랑해, 이거는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야곱의 마음과 레아의 마음과 동일시시켜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다고. 제가 아까 창세기 24장 이야기를 했어요. 24장에는 오버랩된 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면이 있어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시작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요.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해줘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지금부터 이거 해야 된다 하고 딱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가서 내 고향에 가서 우리 아들의 색시를 데려와라. 그건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다. 여러분들 이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매를 잘 쓰면 옷 한 벌 얻어 입고 잘못 쓰면 뺨이 석대라고?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틀린 말인가요? 반응들이 왜 이래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 일이죠. 그죠? 누군가를 소개하고 누군가를 일생을 같이 갈 아내를 택하는 일을 정말 자기의 신복에게, 자기의 정말 충실한 종에게 맡기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가 그 동네에 가서 그 일들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종이 그 한순간 한순간을 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우물가에 이르는데 멀리서 오는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길 원합니다. 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아유, 당신의 가축에게도 물이 필요하니 이 물을 당신의 가축에게도 좀 주십시오 하고 물을 떠주면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만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축에게도 물을 공급해 줘요. 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했는데 그 입을 열어서 고백한 일들이 실제가 되어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입으로 고백했는데 그게 실제가 되어졌어.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응답하셨다면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다가 이렇게 그냥 우연히 아침에 텔레비전을 틀어놔서 제가 꽤 좋아하는 익숙한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오길래 이렇게 잠깐 쳐다봤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김진홍 목사님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막 김진홍 목사님 나오는 책은 다 사서 보는. 근데 그랬던 그분이 제가 이제 딱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작은 아주 한 테마를 딱 들으면서 그래 그거였구나. 사실은 뭐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다가왔던 이야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히브리어에는요, 거기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네가 발바닥으로 전진하는 만큼,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근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한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믿음으로 걸어간 만큼,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걸어간 만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나누어주고 복을 축복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심는 사람들은 그 뒤에 축복처럼 화를 말하는 자에게 화를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간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종이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야기와 기도한 이야기를 그 아버지와 나누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요, 그거는 제 뜻이 아니라 우리 딸이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이 이미 준비되어져서 한 달 있다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치고 지금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결말이 좀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잖아요. 기도함도 없었고 그런 구체적인 기도도 없었고 그리고 그냥 하란을 만났어요. 예. 자, 이 라반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라반하고 어떤 계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계약을 맺으면 내가 이 딸을 좋아하는데 이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하고 인간적인 그런 그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7년, 지참금이죠. 그 7년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다른 7년을 준비해야 되는, 또 다른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무슨 차이일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는 것은 사실은 기초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초 체력, 유연성, 민첩성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그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뭘까?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르쳐 주어도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누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 내가 기도하는 호흡이 필요하고요.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호흡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갑시다. 기도하면서 갑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 몸에 그것이 배어 있을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기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 내가 연약해, 할 수 없어. 그때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뭘 돌보셨다고요? 내가 너 이렇게 14년 동안 한 여자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쓰는 내가 너의 그 놀라운 그런 인내력을 보았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표정들이 이상한데, 여러분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그렇게 애달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남 못지 않은 사람인데 저도 6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야곱을 보면서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칭찬하고 너 그거 축복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레아를 빗대서 내가 그의 곤고함과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아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약점이 뭐예요?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비뚤어진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자기를 충족시켜 준 적이 없어요. 뭔가 대체물을 세웠지만 그 사랑이 나를 충족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엉뚱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요. 레아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야곱에게 아내를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아내를 주어서 둘이 경쟁하게 한 것 때문에 늘 나는 어떤 대상이에요? 경쟁의 대상이고 나는 늘 소외된 대상이고 무언가를 구걸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졌어요. 그 대상이 되어진 레아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책망하고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안타깝게 여긴다. 조심스럽게 간증 하나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내가 남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못지를 못해요. 신기한 건 이게 유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 아버님은 못질이 정말 달인 수준이에요. 얼마나 잘하시죠. 집에 매달려 있는 모든 선반을 당신이 다 손수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이 내려오다 삐뚤어졌나 보다. 근데 저희 남동생도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근데 신기한 건 어떻게 이렇게 나만 못하나 몰라. 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얼마나 빈틈없이. 공무원 하던 시절에 밤을 새가면서 3일인가를 세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1년치 통계를 내는데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던 시대가 아닌데요. 이 주판 가지고 뭘 하는 시대에 4원이 안 맞는다고 3일을 밤을 새는. 나 같으면 얼른 어디다 집어넣고 그냥 말궜어. 근데 있잖아요. 그게 안 맞는다고 밤을 새. 근데 그것도 안 닮은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덜렁덜렁하고 덜 조직적이고. 근데 돌이켜와서 생각해보면 목회하면서 제가 못질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해 본 적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던 교회마다 못질 잘하고 그런 일 잘하는 분들이 꼭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에? 시민철 권사님도 잘 해주시지만 못질에 또 일가견이 있는 우리 최병두 집사님 옆에서 다 제가 조직적이지 못하잖아요. 빈틈이 많아요. 근데 보면 목회할 때마다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한 분씩 계셨어요. 한 분 이상씩 계셔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그때 그걸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구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랑받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내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족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곤고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라헬하고 레아하고 두 사람 중에 남자 입장에서 어느 방에 들어가고 싶을까? 근데요, 아이를 무려 넷이나 낳았어요. 네. 미성년자는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그냥 다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설명합니다. 아이를 넷이나 낳았어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결혼하고 또다시 자기 동생을 얻기 위해서 7일을 기다리고 또다시 7년을 소비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애틋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 있는데, 어떻게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4명이나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보십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시몬의 뜻은 들으심입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레위인데, 레위는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찬송하게 하는 거죠. 쭉 연결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하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돌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벌을 받아야 돼. 네가 형의 복을 뺏었기 때문에 또 7년 동안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울 환경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용기가 필요한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사용해라. 그렇다면 믿음이 필요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믿음을 사용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것은 눈앞에 보여도 일전에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성에서 목회할 때 감리사님이 처음 그 교회 부임할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길을 걸어서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논길을 딱 올라서면서 하신 얘기가, 이 논 전사님이 부임하면 사. 근데요, 교회 평수보다 무려 10배나 커요. 근데 그 교회는 남의 땅 임대해서 거기다 건물 지어가지고 매달 임대료 지불하는, 쉽게 얘기하면 사골세
땅을 사골세로 사는 그런 교회였어요. 감리사님이 그걸 모를 리 없는데 저보고 뒤따라가는 저한테 전사님이 부임해서 여기 이 땅 사? 근데 나도 참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아멘 그랬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땐 감리사님 앞이니까 믿음 좋게 보이려고 허세 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교회 부임하고 한 번도 제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창문 딱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 논이 다 보여요. 새벽기도 끝나고 때로는 거기를 걷기도 하고 때로는 창밖에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땅 주세요. 물론 매일 하진 않았지만 이따금씩 이 땅을 주십시오. 이 땅을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 10년 목회하는데 10년 목회하는 그 마지막 해에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제가 금요일날 음성을 듣고 비상연락 조직망으로 광고도 없이 현수막도 없이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21일 동안. 새벽 예배 끝난 날 어느 권사님 댁에 교회 중요한 중직들이 거의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모여있었는데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땅 주인이. 그 전까지 제가 3번이나 우리가 이 땅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다 팔면 팔지 당신들한테는 절대 안 팔어. 교회 혐오주의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땅 사라고. 교회가 땅 사라고. 언제? 21일 새벽기도 끝난 날 오후에 땅 사라고. 그래서 네? 근데 한번 튕겨봐야 되잖아 또.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 중직들이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선임되는 명예장로님 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무슨 전화냐고 설명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계약금은 얼마가 됐든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신이 재정부에 관여하는데 재정부에 돈이 하나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제 계약금 다 됐어요. 그죠? 계약금 다 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주인을 만났어요. 얼마를 제시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5천만 원을 깎으면서 5천만 원 감사헌금 한 걸로 하고 내가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5천만 원 깎자고 그냥 감사헌금 한 걸로 하자.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제. 그래서 제시한 금액도 터무니없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깎아. 그리고 2,400평 땅을 샀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그때 뭘 봤어요? 하나님이 그저 그냥 감리사님이 툭 던진 한마디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 제가 그 얘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교인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지 말라는 표정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표정보다 조금 더 심한 표정을 딱 짓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횡성지방에서 그 교회가 땅 크기로는 2번째로 커요. 왜? 교회 앉은 땅까지 3,000평이 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그냥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볼 거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다. 내가 연합하게 할 거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찬송하게 할 거다.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고 걸어가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일이 빨리 진행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곧 펼쳐질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제가